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준다고. 아, 그래, 그래. 네. 그거 어떻게 그냥 왜 그러지? 그 뭐 지난번에 받았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받긴 받았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사무차장으로 받은 것 같은데 국장이 아니고 사무국장 그게 대행으로. 그걸 또 준다니까. 사무국장 대행으로. 네? 사무국장 대행으로. 그렇죠. 대행으로 차장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 뭐 제가 보니까 아유 참 이거 지가 자기 안 받나 했는데. 그럼 공지는 해야 될 건데, 사무. 공지를 그걸 이제 본인이 막 그냥 고사를 하니까 안 나오겠다고. 부족하면 안 나오겠다고. 그래 아니 문자로 좀 보냈죠. 네. 그들이 뭐 내가 왜 받냐고 새삼스럽게 지금 해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나중에 감사장이나 주면 되지. 그거 어떻게 좀 보강고사를 어떻게 좀 방법이겠죠 이거. 회장이 그러면 자기가 회장이 나서서 직접 설득을 해야 돼요. 세무 사람이 글쎄 이게 얘기했어야 되죠. 직접 얘기하라고. 자꾸 이제 이게 뭐냐 공개적으로 드러나니까 맞아. 더 하고 싶어도 이게 못하게 막는 것 같아. 제가 볼 땐 그래. 아니 뒤로 그냥 이렇게 해서 달려서는 협의라고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마이크 나가. 미안해.
어유. 예, 요겁니까? 네네. 그럼 이따 이거 좀 벌써 이만 거죠. 그러면 요거를 제가 들고 있다가 어떻게 할까요? 누가 이 전달을 어느 시간에 해당 스님께서 네네 회장을 드릴까요? 예, 그래서 어느 시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기 법회장님 현안 보고 전에 직전에. 직전에 하시고 현안 보고 하시고 그러면 되죠. 예, 네, 요거를 그럼- 여기에 있는 글이 요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 읽겠습니다 제가. 그럼 요걸 저도 올려놓을게요. 마하바냐 바람일 형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코로나로 위기 상황이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작은 설인 동지를 맞이하는 주간입니다. 밝은 희망으로 나를 밝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드리며 법회를 지키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형제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3기를 시작으로 불기 1565년 12월 동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형제 여러분과 함께
보혜행자의 사원을 봉독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보혜행자의 사원 해양문입니다. 불광요전 177쪽, 불광예범 43쪽, 법요집 128쪽입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행자의 사원 해양문,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해양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며 모든 부처님을 찬양하며 내지 모든 중생을 수순한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양하겠습니다. 바라옵건대 모든 중생이 항상 안락하였지이다. 일체 병고는 영영 소멸하였지이다.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일을 하고자 하면 다 성취하였지이다. 저들이 나가는 곳에 일체 악취의 문은 모두 닫히고 인간에나 천상에나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은 활짝 열려 있어지이다. 저 모든 중생들이 무식업내 지어 쌓은 악업으로 인하여 한량없는 고초를 받게 되었거든 제가 다 대신 받게 싸웁니다. 바라옵나니 저 모든 중생이 모두 해탈하여 무상포리를 성취하여지이다. 제가 지은 공덕은 일체 중생의 공덕이 되어 저들의 미육한 마음이 활짝 밝아지오며 불보살이 이루신 바 모든 공덕을 수용하고 불국토의 청정광명을 영겁토록 누려지이다. 옛 불보살이 이러하셨으며 오늘의 불보살이 이러하시오매 저희들의 해양도 또한 이러하옵니다. 다음은 스님께 법문을 청하여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로 하신 후 법을 청하는 청법가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법사이신 회담스님께 3대 올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고요한 마음으로,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입정하시겠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강당의 부처님전에서 함께 법회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부처님의 의식입니까? 저는 50년이 넘는 22살 때 태광산업이라는 직장을 만두고 고행자가 되기 위해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출근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은 참 고행자,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했는데 불구하고 지난 50년 세월 동안에 너무나 편안한 술술 풀리는 그런 세월 속에 살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선사이신 광덕 대선사의 크신 보살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운 겨울에 불구하고 이렇게 냉방이 안 되는 이곳에서 법회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제가 생각했던 고행자로서, 수행자로서의 생각이 신분에서 보면은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점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수행자입니다. 부처의 구을 배우는 수행자고 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닥치는 어떤 역경과 시련도, 역경과 시련이라는 것이 근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역경과 시련을 점점 더 극복하고 날마다, 시간마다 내 생활은 좋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동기인데, 보통 동기라고 하면은 아세라고 말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민이라는 세계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너는 음양 오행론의 뜻을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점점 더 부드러워지던 공기로 시작했던 그 날짜를 오늘 기분을 해서 점점 더 밝아지는 양기로 들어서는 그런 시간이 바로 동기입니다. 때문에 이민년의 새해는 반드시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의 기점이 있는데, 그 기점이 뭐냐? 새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22일이 동기인데 그 동기는 동기 시간이 0시 49분입니다. 그래서 22일 0시 49분이 바로 이민년의 한 해가 실질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해를 맞이해서는 우리들로서는
현재이라는 새해를 어떻게 맞을 것인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맞을 것인가, 이런 걸 저희 봤을 때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믿는 마음이 성령을 통하면 즉시 실상이 나온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불자들의 총괄적인 모든 결정사고를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좀 폭이 많고 재난이 없고 좀 잘 살아준 좋겠다 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모든 국민적에서는 바로 성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성실이라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이 성실인가? 이 성실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큰 가닥은 기입을 망고하듯이 죄와 복도가 운동한다. 이것이 부처님이 된 상태입니다. 죄와 복도. 이것은 상당히 애매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가닥자 글쓰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무엇인가? 성령은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일체 장애에서 해결하는 것이며 일체 지혜와 흑성과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세월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성불에 대한 개념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정의한 성불은 바로 불교에서는 황제사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즉, 성불이 뭐냐? 일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일체 장애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일체의 지혜와 덕성과 위력을 벗어나는 것이다. 즉,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상태가 바로 성불된 상태입니다. 이걸 이제 시원하게 이거 중락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거 중락이 뭘까?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이기고 즐거운 행복을 얻는 그런 삶을 이루면서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고 정락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경 14분에는 1인만입니다. 각각하고 세종시와 마지막 다시 어떤 사람이 이 교회를 배우고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 실상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나중에 제일 힘든 공덕을 성취하겠습니다. 그렇죠? 수고를 들다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부처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옵니다. 성령과 성령이 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청가면 곧 실상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을 번역한 그만하신 상담선임도 실상이 나온다 이렇게 되고 현장도 삼장도사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에 조계정에서 번역한 분명에서는 이 부분을 궁극적인 지혜가 생겨
언제라는 말을 쓰지 않고 실상이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상이 나온다 이렇게 번역한 물론 제가 말씀드린 서천 대선사가 번역이 되어 있고 광덕선의 번역이 이렇게 실상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이 처리하면 실상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 청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대변 관역에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 관역은 제8에는 보살이 마음의 음력과 성냄과 우상을 두지도 않고 여기도 않으며 온갖 음명과 속과 그리고 일체의 결과와 결과를 두지도 않고 여기지도 않으며 성문이나 격절의 마음과 합치지 않고 여기도 않음을 알면 이것을 보살의 마음이 언제나 청량하지 않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청량한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청량이라는 말에 대해서 해룡도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야바라미를 듣고 마반야바라미의 진리를 영하는 것이 바로 청정이다. 그래서 반야바라미를 심한 법이 유출된다.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룡도사도 혹은 소천 대선사도 광덕 대선사도 역시 이거를 지혜라는 것을 쓰지 않고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상이 나온다. 그럼 실상이 나온다는 무슨 말일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정말 역경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성경교를 만나서 하루하루가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경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 내 삶에 실상이 실질된 것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실상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마음이 청량해질 때, 내 심신이 청량해질 때 실상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 스님께서는 이걸 뭐라 했냐면은 내가 거체적으로 몸 전체로 온몸으로 내가 청정체라하는 것을 통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실상에 나오는 기법입니다. 거체라는 말이 우리 잘 안 쓰는 말인데 우리 스님께서는 이렇게 거체라는 말을 쓰는데 보통 큰 걸 말할 때 나라 전체라고 할 때 우리 보통 거국주의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 실상을 내려면 어떻게 되냐? 바로 거체적으로 온 몸으로서 내 마음 자체가 내가 자체가 지금 현재 부처의 법을 바로 믿는 그 자체를 이뤄내서 실상이 나오게 하는 단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들이 기도를 한다 했을 때 어떤 자세를 기도하는 것이 그러면은 내가 기도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인가 이렇게 했을 때 온몸 전체로 이걸 이제 그걸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그게 이제 거체적입니다. 거체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것인데 그럴 때는 바로 실상이 나온다. 내가 원하는 내 본래 생명체가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이 말을 잘 안 믿는 거죠. 스님들의 수행에서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무엇이 부처냐 이 문제인데 이걸 갖고 많은 스님들이
다른 컨셉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스님들의 주로 중국 스님들의 행적을 다 모아본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마조 스님의 시간 중에서 귀종 스님이라는 컨셉이 있습니다. 그 귀종 스님에게 어느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 스님 무엇이 부처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귀종 스님이 그 수자에게 말을 합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이 부처인지 알려줄 수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말을 믿지 않을 걱정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수자 스님이 대답을 합니다. 큰 스님, 제가 어찌 큰 스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부디 믿을 테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귀종 스님이 너가 부처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너가 부처다. 너가 부처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부처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처라는 말, 이것이 어릴 때부터 중생이 부처다 하는 말을 배우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크게 이상한 말을 안 들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년 전인가요? 불교방송이 생기고 그때 이제 불교방송 생김에 따라서 정말 전국의 불자들이 TV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불교의 교리를 정통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비단 불자뿐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많이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불교 방송을 들으면서 가장 놀란 것은 뭐냐? 불교에는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가 있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신을 묻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주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어떤 사람들이 인사를 하나님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사람들은 까불어질 겁니다. 아주 불경스럽다. 저 외도다. 저 이단이다.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방송에서부터 그때 저도 출연했습니다만은 출연한 모든 스님들이 다 나와서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하는 소리가 성불하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들은 평상에 쓰는 그 말인데 그게 놀랐습니다. 불교에는 참 이단적인 그런 말 안에 어떻게 불자들이 부처님 되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할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잘 안 믿어요. 안 믿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바로 부처님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혹은 부처님은 지금 너무 높으니까 부처님을 지키는 신장님께 한 달에 그냥 한 3일 동안 신장 기도를 해서 그럼 신장에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뭐냐? 귀종 스님이 오늘 수자 스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뭐가 부처님 말해줄 수도 있지만은 내 말은 너가 안 믿을까 그게 된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 스님 말씀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종 스님이 너가 부처야.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이 대답은 흔히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안 믿어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문제가 한 생기게 되죠. 여기서 이제 불교의 사상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불광법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우리가 노력하지만 또 불광법회를 없애려고 하는 무리들이 또 있어요. 여기에는 큰 스님의 사학들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불광법회가 왜 중요하냐? 조금 전에 큰 스님의 성불에 대한 개념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성불의 개념을 정리를 하신 분은 한국 국에서 광고스님밖에 없어요. 그런 분이 바로 성불된 사람이 부처가 된 사람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기존에 지금으로 50년이 되신 그 60년 전입니다. 기존에 한국 불교의 스님들을 통해서 이것을 달성할 수가 없다. 그러니 많은 스님들의 시기와 질투를 극복하면서도 불광법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이것은 너의 생명이, 우리 모두의 생명이 마바냐 바람이라는 기체를 걸었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법상에서나 혹은 다른 곳에서 너는 중생이야. 모든 사람들은 중생들이야. 어버 중생이야.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그 스님께서는 반면 그게 아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은 반야바람입니다. 마반야바람의 생명이 우리들의 생명이다. 즉 우리들은 좀 부처다 하는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상공동입니다. 세계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우주를 바꾸려고 하는 큰 뜻을 가지고 이걸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은 범무생명이 아니라 반야바라밀의 생명이다.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생명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여기서 불광법회 특징이 있는 겁니다. 스님들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하자. 그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께서는 법문했을 때도 여기에 북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이제 중수의 하늘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른 곳에 스님들을 모셔가지고 법문을 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불광법회는 큰 스님이 있을 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총무원에 한 2년 근무를 하면서 조계사 법문도 몇 건 했는데 지용성이 조계사 주재할 때도 제게 법문해서 그렇게 간직하지만은 5년 동안에 아마 한 5번 정도 했을 겁니다. 왜 조계사 법문을 안 했냐면은 이게 한국의 큰 대단인데 조계사에는 부지 스님이 자기가 법문을 잘 안 해요. 어떻게 하냐? 중계 스님들을 자기가 초청해서 법문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 스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불교관 이것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이번 주는 어떤 사람이 와서 참선한다 그렇게 법문하고 난 뒤에 다음 주에는 또 정토불교 한 사람이 와서 그 참선한 불교 잘못됐어 정토를 해야 돼 남함탑을 해야 돼 또 그 다음 주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지금 잘못됐어 그냥 오직 교리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시도들도 헷갈리겠습니까? 어느 것이 맞을까? 여기에 부처님께서는 믿고 남이 남은 다른 스님을 통해서 법문을 청하실 때 법문할 때 그 스님이 또
정토 정화하는 어느 교수님을 정해가지고 법문을 정하면 다 단임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스님께서 정도 법문을 하되 마바냐 바람이 이각해서 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스님은 그 주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방교사 공학시가 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불광에서는 이게 불광의 특징입니다. 물론 다양한 교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는 있죠. 이것이 교육이 필요한 거죠. 교육은 교육대로 하고 어떤 절에서는 그 스님이 시작하고 있는 불교가를 일반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도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이건 다른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다른 목사들을 제가 그런 입에 보는 봤습니까?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성당에서 어느 주임 신부가 오늘은 다른 신부 처하고 다음에 다른 신부 처고 그렇게 의사를 하는 게 그건 봤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왜 한국에 왜 그랬느냐? 굳이 자기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주의하다 보니까 자기 주관이 없어요. 자기의 불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일어난 스님을 정해서 일주일마다 바꿔서 법문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간 해야 됩니다. 왜 큰 스님께서 박자덕자 큰 스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는가? 다른 큰 스님께서 우리 생명은 마반자 말하는 생명이냐? 우리 모두의 반자 말하는 생명, 마반자 말하는 생명, 너도 붙여 나도 붙여야 그걸 해놨는데 어떤 법사나 스님이 와서 우리는 법문쟁입니다. 연구해서 건너세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신호등은 다 선보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하려는 공덕을 지닌 그런 사람이라 하는 것을 그대로 선포하시고 이것을 한국 불교에 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불광법회입니다. 이걸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복자는 해당 스님이 이상한 말 하네. 해당 스님이 치마 법문하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는 그건 아닙니다. 큰 스님께서 원래 불광법회를 만든 취지가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큰 여기가 실현이 있습니다. 원래 반자 행자들은 여기와 실현을 달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중국에서 반야불교를 펴기 위해서 몇몇 스님이 사형도 당하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무아미이 설신 눈도 귀도 없다 그랬어 경에. 그런데 눈도 귀도 있다 그러니까 그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의 민물을 받아서 이제 사형을 당하고 한 그런 한 두 번 있는데 이것은 큰 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스님이 광덕 스님을 모함해서 경찰과 짜가지고 구치소에 바로 그냥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치소에 지금 수감이 되었으니까 막연하죠. 그 당시에 뭐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떡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구치소에 이렇게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와서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신 수첩에서 찍어가지고 아주머니 이쪽에 이 번호로 전화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구치소에 있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쫓기 보냈어요. 이런데 자고를 써서 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보니까 스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번호로서 전화를 해서 바로 이제 그것을 연락이 돼가지고 그 즉시에 그 석방된 그걸 들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스님, 어떤 스님께서 서인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 신분에 다 내기 위해서 경찰과 짜고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나와서 했습니다. 이런 것을 그 스님께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직장에 사표를 내고 들어왔는데도 돌이켜보면은 지난 50년 동안 저의 삶이 너무나 편안했다. 큰 역경과 시련을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상황, 이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약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속에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덕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지의 도는 부르지 않은 것 스스로 오는 것이다. 천지도가 불초의 자리에 천지의 돌아가는 것은 부르지 않은 것 스스로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모자 도덕에서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믿는 마음이 정말 시도에 나오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 마음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죠. 내 생이 부채불량의 생이라 하는 것을 철저히 믿고 있으면 실상 드러나는 겁니다. 실상이 뭐냐? 내가 바라는 그 모든 내 생명을 키우는 그 좋은 기운이 스스로 온다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불교는 광덕 스님께서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전에는 어떤 스님들도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렸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빌어라. 관시어보살 그냥 연구해라. 그러면 된다. 이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는 기도라는 그게 아니다. 기도라는 거 하는 것은 내 생명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생명이라는 그것을 믿고 이것을 내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기도다. 이런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들을 때는 당연한 것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이 봐서는 깜짝 놀라립니다. 대다수의 불자들은 스님들은 기도는 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스님께서 그게 아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무슨 내 생미 부처님의 한량없는 공덕심이라는 것을 거체적으로 믿고 이것을 내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것이 기도지 비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저는 나름대로 왜 기도를 하면 이루어질까 하는 데서 굉장히 의심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왜 이루어질까? 내 생에 부처님 한량없는 공덕생명이라는 것을 기도하면 왜 이루어질까? 그런 것을 항상 의심을 갖고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이루어지는 그 비결을 말해주는 책을 몇 번 봤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브레이드이라는 어떤 양자 물리학의 대가인데 이 양자 물리학의 대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들의 생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양자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양자로 하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원자 주위를 전자나 광량자가 도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광량자라는 것은 견자라는 것은 마치 안개처럼 원자의 주변을 감싸는 것이다. 이런 것을 과학자는 발견했습니다. 그 연구하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것을 말할 때 그 양자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돌리면 내가 손에 있는 요 수면을 전부 그냥 안개처럼 사고 있는 것이 양자 물리 양자라고 하는 건데 통합자 양자장인데 이것이 꽉 차 있는 겁니다. 안개처럼 내 몸을. 그런데 이 몸 차 있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내가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몸이라는 것은 그런 차 있는 것은 전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전자기 필드. 이 내 주변을 저기 꽉 차 있는데 그것이 내가 마음을 내면은 우리가 무엇을 의식하고 관심을 갖고 그걸 보면은 그때 저기가 생기는 거죠. 우리의 지구는 S극과 N극의 S극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N극과 S극이 있는데 저 발밑이 S극이고 심장 쪽 이 두뇌 쪽이 이제 N극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전자기가 있는데 이 전자기가 뭐냐면은 그렇게 전화가 있고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내면은 그 마음을 이제 전화라 그럽니다. 내가 저것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내면 전결시키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내 몸과 마음에 전결시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전화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내가 마음을 냈을 때 내 마음에서 내가 저것을 저 사람을 하고 싶다 하면 그 마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생기죠. 이걸 감정이고 혹은 느낌. 감정이라는 자체를 이모시라고 그러는데 이 느낌이라는 건 잘 아는 말입니다. 필링. 이 힐링을 하는데 느낌과 감정이 무엇은 자아라 합니다. 느낌과 자아가 생겼을 때 뭐냐? 그 자아가 생기면은 그것이 뭐냐면 내 주변의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아를, 감정 자체를, 느낌 자체를 좋은 것으로, 신나는 것으로 그렇게 감정을 일으키면은 내 주변을 돌고 있는 어떤 그 양자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발현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좀 기쁘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이 머리가 내가 환희스럽다, 기쁘다 하는 것하고 내 머리를 하는 것하고 주변에서 그 생겨났을 때 좋은 일이 생겨났을 때 기뻐하는 거고 이 머리로서는 그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 물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일이 없는데도 기쁘다, 환희롭다 그러면 나를 주변 환경이 양자 원자가 전부 그렇게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런 거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제 본문할 때 감사를 부른다. 유유상명이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참 좋은 일이 생기고 필요없는 세상을 필요없이 생긴다 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이론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양자물에서는 그것이 전자기 역할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뭐냐? 우리들이 그냥 즐겁다는 생각, 잘 된다는 생각, 이것이 내 주변 환경을 그렇게 바꾸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한테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2005년 전에 부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요즘 물리학자들이 새로 증명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자기 중에서 전하를 어떻게 내고 자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 자기 스스로의 어떤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뭐냐? 가장 근본되는 것은 바로 감정과 느낌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느낌을 갖는 따라서 내 삶은 그런 것을 계속되고, 그것이 뭐냐? 바로 이것이 마음이 청정하면은 세상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해지니까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은 부르지 않아도 그대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속에서 내일 모레 동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다짐을, 이런 생활 속에서 동기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느낌과 감정을 한이로운 것, 좋은 것, 잘 되는 것, 된 사실, 그 사실을 일으키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자나 광성자나 전자가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래, 기도의 비밀은 얼마나 우리가 느끼느냐, 느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겠다 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미리. 그 감정이 생겨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기도하더라도 그 감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기도가 완성 안 된 겁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나야 기도가 완성된 겁니다. 이런 생활을 하면서 이민년의 새해를 맞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기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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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부처님전에 음성 공양 올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현선 작사, 최영철 작곡, 진리의 빛입니다. 마부디 합창단 음성으로 공양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부천전에 불강법회 정상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축원을 올리고 동안공원의 회양을 기원하는 정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원은 등동양팀 신짐수 보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법회 불광사 정상화학교 발언문 우연은 지일로서 영원하시고 법성 광명으로 자제하오신 대자 대비 본사 세존이시여 저희들 불광 불자들은 부처님의 대자비 의실력을 입사하고 일심 정성 정진하오며 간절한 기원을 드리옵니다. 순수 불교의 법등을 밝히고 한국 불교의 희망이며 빛이었던 불광법회 불광사가 이 중의 갈등과 어돈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품의 이 사태는 정법호지의 불광 도량에 반야 가빌의 진리 강령을 가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일시 뒤덮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옵니다. 광명 선생님께서는 반야 바람일 광명 앞에는 일체의 갈등, 대립, 미움, 원망은 없으며 오직 안정과 평화와 번영이 있을 그림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불광법회 불광사가 다시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마음 반야 바라밀의 바른 법이 실천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부처님, 이제 저희들에게 반야 실상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졌고 어두운 구름은 거쳐가며 불광법회 불광사는 청정하고 자애로운 지도자를 모시고 불광 형제들은 진실하게 기도하고 평온을 찾을 수 있음을 믿사옵니다. 또한 사후대중이 서로 존경과 신뢰 속에 행하는 반야 바라밀 신행 공동체를 갖고 갈 것입니다. 나아가 반야 바라밀 광명이 더 크게 선양되어 불광 도량이 모든 중생들의 마음의 기의처가 되고 대한민국의 전법 보호의 중심 도량으로 그 가치와 빛을 더욱 발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에게 위와 같은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지혜와 자비 방편과 정진력을 갖도록 위실력을 베풀어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께 감사드리옵니다. 대자대비 부처님, 부처님의 만고 광명이 저희 조국에 더욱 빛나고 국토를 평화통일하오며 저희들과 온 별의 온 중생이 무상불의를 이루어지이다. 저희들의 이 발언이 부처님의 대자비 서원력 속에서 원만히 섭수됨을 믿사오며 거듭 개수하옵고 서원을 굳게 하옵니다. 나무 마하반야 나무 조가원을
서신 채로 다 함께 법등 오서를 다짐하시겠습니다. 법등 오서. 우리는 불광 법등입니다. 전법으로 바른 믿음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정진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무상공덕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최상의 보훈을 삼겠습니다. 전법으로 정토를 성취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불광인의 선서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횃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금주의 다짐 함께 하시겠습니다. 본래 이 생명, 이 마음은 부처님에게서 온 것, 모두가 부처님 마음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 우울이나 불평, 불만, 부도덕, 불행, 공포 등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어두운 마음은 바로 밝음의 부재를 의미한다. 항상 깨우쳐서 바른 마음을 세우면 언제나 밝음이 가득한 것이다. 이 밝음이 모든 이의 본래 자리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람일국토 성취한다. 요즘 코로나로 날씨도 춥고 아주 마음이 어두운 때에 저희들에게 밝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1년도 불광법회가 올해의 제가 불자상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한 노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알아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불광 형제 여러분들, 우리 스님과 법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불광배 형제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형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모두를 위해서 찬탄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저께 시상식이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스님께서 대표로 하여 우리 현진 박홍호 법회장님께 상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상패가 전달될 때 소리는 내지 마시고 박수 손바닥이 뜨겁도록 박수를 좀 보내주시고 제가 문구를 읽게 드리겠습니다. 올해의 제가 불자상 불광법회 위 단체는 1974년 광덕 스님을 중심으로 출범한 출제가자의 모임으로 소속 사찰의 재반 문제를 명등회의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사찰 재정 투명화와 합리적 사찰 운영의 계기를 마련하고 제가불자의 신행에 있어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스님과 제가 신도 간의 새로운 관계 모색 및 청정 승가상 구현에 크게 기여한 바 제가불자 모두의 귀감이 되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불기 2565년 12월 18일 참여불교 제가 연대 대신 읽어드렸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길이 절대 외롭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이 패로서 우리에게 자그만 위로가 되었다는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회장님 이 패 받으려고 노력하신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상이 이렇게 알아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형제 여러분들 우리 끝까지 함께 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따 이 패를 만지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법회 소식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상태의 그 선정 배경은 자세히 제가 법회부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고 형제 여러분들, 오늘 저도 가슴이 뜨겁고 형제 여러분들도 그 맺혔던 가슴이 좀 시원하게 뚫렸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회 소식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오늘 합창단 지휘자 쪽을 보면 꽉 찼던 느낌이었는데 오늘 지휘자석이 약간 이렇게 좀 횡한 듯이, 근데 생각보다 또 분위기가 또 따뜻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새로 우리 합창단 지휘자가 새로 모셨습니다. 예. 지휘자님 잠깐 나오십시오. 예. 전에는 지휘자석이 좀 좁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올해는 아주 요거는, 네, 우리 지휘자님, 예, 앞으로 좀 나오시고, 네,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하고,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종무소 직원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스님 법문 시간에 방해를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형제 여러분들, 이런 행위는 바로 폭력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찰 운영을 저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건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는 폭력을 불사하지 않겠다는 아주 나쁜 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바로 형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법수호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기를 바라는 위해서입니다. 흔들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무리 형제 여러분들 힘들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꿋꿋이만 서 계신다면 반드시 어두움은 사라지고 밝은 새벽이, 아침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형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 잔치 한마당이 있습니다. 지금 그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15분이 선정이 되어 있었고요. 오늘 법회가 끝나면 리허설이 있습니다. 1시 반까지 리허설을 할 예정입니다. 부표장님 보고 시간이요. 제가 저녁 같지 않네요. 우리 법회장님 보고 시간이 있는데 흥분이 돼가지고 회장님을 건너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법회장님 현안 보고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사회자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좀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법회장님께 일배 올리겠습니다. 네, 마가장 1시 반까지가 아니라 1시 반부터 한다는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알았어요. 모이라는 거 1시 반까지. 1시 반까지 모이라는 거. 그렇지. 그 말이에요. 모이라고. 경제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법을 해주신 해당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 상황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 방송 소식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해당 선생님께서 저희 우리 불광법회에 재화연대에서 주최하는 올리허이 제가 불자상을 저희들이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방금 보신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우리 불광법회가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 이 선정위원회가 우리 불광법회의 성적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금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우리 불광법회라는 단체는 단순히 제가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는 아니다.
1974년에 이제 광덕스님이 창립을 하셨는데 우리 불광법회는 마하바자 바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스님들과 제가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물론 그 구성원 중에서는 제가자들이 많다. 그런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있는데 측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불광법회가 이 스님들과 제가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제가자들이 좀 주동을 해서 우리 불광 사업의 재정 투명화라든가 합리적인 사찰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스님들의 어떤 청정성을 위배하는 그런 또는 이 범죄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점을 좀 중시를 해서 우리 불광법회에 상을 주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원래의 그 제가 불자상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그동안에 우리의 어떤 주장이라든가 그 활동이 정당하다, 또 타당하다 그러한 점을 외부 단체로부터도 인정받았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참여불교 제과인대라는 것은 우리 불교계에 있어 가지고는 제야 시민사회단체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단체입니다. 이 단체에서 활동한 것을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저기 서초동에 가면 사랑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건물을 지을 때 지하층은 도로 우리 그 국유지 도로 일부를 침해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 문제 제기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말하자면은 종교단체에서 어떤 시설을 할 때에 정부기관의 어떤 시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국가와 이 종교는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을 이제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광고등학교에서는 학생회장을 선출할 때에 기독교 신자라야만 학생회장이 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회장이 출마했다가 그 사유로 인해 가지고 학생회장이 되지 못한 학생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데 있어서 제과인대 쪽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법률적으로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도 결국 대법원에서 그 학생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처럼 참여불교 제과인대라는 단체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우리 한국 불교계 제과인들을 대표하는 그런 단체로서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더욱 이 제과인대로부터 우리가 이런 큰 상을 받았다는 데서도 큰 의미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청정한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과 강도 스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펼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갖고 지금 현 상황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지요. 어제 상을 받는 그 시간에 하늘도 우리의 뜻을 잘 아셨는지 흰눈이 벌떡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세상을 해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력을 키우도록 이렇게 사중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덕을 우리가 받도록 하십시다. 네. 우리 함께 제가부자상 수상을 자축하면서 더욱 뜻을 모으고 정진을 하십시다. 우리의 발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동짓날입니다. 과거에는 동짓날을 설날로 또는 작은 설로 삼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동지를 맞아서 전마다 다주 공양을 하는 행사도 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불광사 부처님께는 오늘 아침에 보문부 자연부장님께서 다주 공양을 올렸습니다. 동짓날을 맞이해서 댁에서라도 다주 챙겨 드시고 새해에도 코로나 등 모든 해운으로부터 벗어나 항상 건강하고 좋은 일만 많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아까 좀 빠진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무소 직원들이 나타났을 때 피켓 들고 좌연하신 우리 형제님들 계십니다. 매주 당번처럼 받으셔가지고 그 어려운 일을 하시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수고하신 그 우리 형제분들 위해서 뜨거운 찬양 송년법회 잔치 한마당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나면 1시 반서부터 리허설이 있습니다. 15분이 출연하십니다. 깜짝 이벤트도 2건이 있습니다. 관심 가지시고 그날만 다 잊으시고 우리가 한 식구가 되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로서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앵콜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심했나요? 즐겁게 하자는 뜻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날은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해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달력을 오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달력에 약간 오류가 좀 있습니다만 나중에 오류가 난 부분은 스티커로서 배부를 해드리면 그 부분은 좀 보완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달력을 배부하게 제작하고 또 이 배부하고 어제 이 달력이 어젠가 그제 이 사무국에 도착이 했는데 종무소에서 방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법회 사무국이 좀 폐쇄되는 상태라 이 달력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어제 여러 보살님과 거사님이 나오셔서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 추운 데 나오셔서 수고하신 우리 형제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걸 정법수 소식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형제 여러분들 3차 접종을 다 맞으셨죠? 네, 3차 접종 맞으십시오. 저는 나이가 있어서 아직 안 맞았습니다. 어려서 내일 모레 맞습니다만 3차 접종만이 저희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혹시 집안에 어린 자녀들에도 여러 가지 불신의 소리보다도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빨리빨리 어른들부터 솔선해서 맞아주는 이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꼭 맞으시고요. 접종을 맞으셔야 우리가 참여하시고 싶은 모든 분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꼭 좀 부탁드리고 혹시나 접종을 못하신 분 있으면 죄송스럽지만 영상 법회로 함께 해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법 등 가족 만들어가는 불광법회 여러 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봉사 오늘도 방송부터 여러 가지가 여복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수고하시는 우리 자원봉사님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찬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법태우 금강경 독송 시간이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금강경 독송팀이 우리 합창단 연습과 구법대별 모임이 있어서 양보를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 금강경 독경이 이룰 수 있다는 거 상황에 따라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법회가 끝나신 후에 의자와 방석을 제자리로 정리정돈하는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자가 모양이 한 가지가 아니라 잘못 정리를 하면 아주 이게 보기가 흉한 것 같습니다. 형제 여러분들 앉아서 했던 의자를 모양대로 잘 좀 정리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꽃빛 안에 달력 보시군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꽃빛을 내려주신 형제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찬탄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토요일 날 송파 5시 30분 송파사고 손소록 보살님과 불성행 보살님의 아들 송지훈 군이 이경정양과 리에나 호텔 글랜드 볼홈에서 새해 1월 8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1시 40분 대원이구 정명 이재광 보살님과 신현민 보살님의 장남 영순 군이 한신양과 대전 루이비스 컨벤션 1층 아모리스홀에서 화촉을 밝힙니다. 두 상의 신혼부부를 위해서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우리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형제 여러분들 일과 수행 정진에 더욱 노력하시고 실천해서 밝은 지혜로 일상을 밝혀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면으로 영상으로 법회에 동참하신 형제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보혜령과 상소를 끝으로 불기 2065년 12월 동지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마반야가라밀 보현행으로 보리르리. 형제 여러분, 마이크 안 되네? 네, 형제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이 동참한 형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연습과 함께 구법회별로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자하고 방석 정리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